1월 마지막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끈을 붙잡으세요. 인사죠. 네, 우린 영원한 사랑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누구가 그랬나요? 부모? 자녀? 이웃? 친구? 또는 애인? 헤어질까 봐 두려웠던 경험,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경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웠던 경험, 아마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나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진학하지 못하면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직장 일을 제대로 못하면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등을 돌리거나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두렵고 불안했던 경험이 혹시 있나요? 오늘 본 말씀 이런 질문을 가진 자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죠. 바로 남유다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시간은 남녀가 반복적인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 그리고 새롭게 회복될 것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유다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았지만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3절은 하나님의 사랑 선언장, 하나님의 회복 선언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원한 사랑의 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원의 사랑의 끈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3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여기서 옛적에라는 말씀은 단순히 과거 회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능력으로 이끄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사건을 보면 진정 사면초가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동원에 든 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고 심지어 홍해를 가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적에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나타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사건을 보면 진정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떼약볕 밑에 타 죽을 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낮에 떼약볕을 구름기둥으로 선풍기가 되게 해주시고 밤에 차가운 바람을 불기둥으로 온풍기가 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안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직접 만난 매초를 내려주심으로 40년간을 배고프지 않게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적에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징계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선언인 겁니다. 3절 중반절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조건에 따라 바뀌는 사랑에는 변치 않은 사랑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요? 바벨론 나라에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 잡혀 있던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우상 숭배와 그리고 너무 죄악을 많이 범했기 때문에 나를 이름으로 끝장난 소망이 없는 민족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그래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해석이 정확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 현실도 종종 이스라엘 포로기와 비슷합니다. 늘 반복하는 습관적인 죄, 선택의 실패로 지속되는 고난 등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수하거든요. 목회도 실수하고 중시도 실수하고 늘 그런 실수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저주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느끼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느끼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교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게 12명의 두령들,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를 보면 두 부로 딱 나눠집니다. 첫째는 자기 시선으로 본 것을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를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능히 올라가서 그 벽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다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자기 시선으로 본 대로 보고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한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이하를 우리 남성들이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마이크는 계속 해줘야 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 떠났고 여호수아와 우리와 함께 하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명 중에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것을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두 불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게 되나요? 민수기 14장 10절 상반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뭐라고요? 돌로 치려 하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입니다.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한 사람들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직접 출현합니다. 아니면 자기 사는 종들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 자리에 신속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스톱! 외치면서 매우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볼까요? 민수기 14장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자기 종들을 돌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말이죠. 갑자기 임하신 주님이시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한마디로 백성을 전부 죽여버리겠다. 더 크고 강한 다른 훌륭한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에 다시 그를 통해서 나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모세 만류 덕분에 전염병으로 다 죽임당하지 않았지만 자기 시선으로 보고한 10명은 언제 죽었나요? 자기 시선으로 보고한 10지파의 두령들, 이 보고자는 언제 죽었어요? 예?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전에 당연히 죽었죠. 근데 어디서 죽었냐면 어디서 언제 죽었어요? 왜냐면 성경을 몇십 번 읽어도 이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연구했어요. 많은 책을 참고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죽여버렸어요. 이 10명은. 보세요. 민수기 14장 36절 이를 보세요. 모세 보냄받고 땅을 정토 돌아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고 하나님이 직접 죽여버렸어요. 전염병으로 서서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죽은 게 아니라 전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막연하게. 성경을 제가 수십 번 읽었지만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불신을 보고한 10명이 히브리어 문맥을 보니까 그날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이게. 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분냈던 모든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4년간 광야를 방하다가 다 죽어가게 하시죠. 민수 14장 32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너의 자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라. 다 죽을 때까지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 40년간 너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된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들의 재앙이 몇 배의 재앙이에요? 40일 정탐했어요. 몇 배의 재앙이야? 365배 재앙이야. 와, 무서운 거 있죠. 이걸 읽으면서 제가 와, 하나님이 갑자기 더 무서워졌어. 저는 원래 하나님 무섭게 만났다가 사랑에 만난 사람이지만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줄 몰라. 우린 너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쉽게 죄를 짓는다는 게 문제예요. 3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여기다 메모했어. 하나님은 뒤끝이 있다. 난 뒤끝이 없는 줄 알았어. 이거 제가 이렇게 썼다니까요. 뒤끝이 있다 내가 썼다니까요. 참으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야 큰일 났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근데 죄를 밥 먹듯이 기독교인이 짓는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했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이자.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의 남자들만 제외하고는 전부 광야에서 방하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수의 결정이 옳은 것이 아니다. 옳은 소수의 결정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노예나 청예나 어디나 다수의 결정에, 근데 다수의 결정이 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에. 그래서 다수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한 사람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기 시선으로 보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견자로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나요? 원하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변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편없어서 끝나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인자함, 헤세드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신실한 사랑, 끊임없이 책임이 지는 사랑, 이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배신에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배신하면 딱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은 우리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느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멀어졌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배신했어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었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포기하지 않은 사로 내가 친히 너를 손붙잡고 데려갔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그냥 묶여서 끌려간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누가 붙잡고 가셨다? 하나님이 붙잡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장소가 저주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의 품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감옥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품이라는 사실.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품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한과 신을 통해서 전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출애굽 전 애굽의 압제는 고통이었지만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뭐예요? 길목이었고 구원의 도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1년 4개월 된 조카가 결혼 예물 들고 띠뚱띠뚱 걸어오는 장면이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볼 땐 그게 결혼식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결혼식장이 이 아이 친구 결혼식장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신발이 나서 뒤뚱뒤뚱 휘청휘청 하면서 말이죠. 넘어지지도 안 하게 어떻게 균형을 잘 잡아. 뛰어다니면서 공유를 하는지 자기 친구 결혼식장인 줄 알았다니까 제가. 이 아이가 위험한 것으로 그러다가 달려가게 되면 부모는 자기 몸이 다쳐도 그 아이를 보려고 온몸을 다 던져 그 아이를 붙들 겁니다. 근데 아이는 영문을 몰라 깜짝 놀라 울겠죠. 그러나 아이 부모의 행동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끈으로서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에 간혹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있음을 믿고 오직 주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의 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31장의 절정과 핵심은 31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여기서 새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처참하게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양발 양손에 못을 박히고 처절하게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호받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이죠? 그분 때문에, 그분의 대속 때문에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십니다. 또 죄 짓는 거 압니다. 또 실수하는 거 압니다. 또 타이를 가는 거 압니다. 그래도 또 붙들어 앉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지사였던 사람 누구죠? 정세 손 띈 사람. 안산의 지도인가? 네? 어떻게 이름을 다 외워. 정치에 관심 많네. 네, 정치에 관심 갖지 마세요. 정치에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잘해야 돼, 정치인들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영광이 하면 하나님이 쳐버려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낭별지사가 왜 손을 뗐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마약, 거기에 빠진 애들 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사장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거기 빠져버렸어. 결국 요번에 감옥에다 출소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애가 바뀌었죠. 누가 바뀌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그를 바뀌었어요. 끝까지 품고 그 아들 때문에 정치를 포기했어. 여러분, 그런 부모, 그 부모 사랑 때문에 어떻게 다시 그 짓을 할 수가 있어? 자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거야. 자기 정치 생명을. 그리고 이제는 그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감동이죠. 그 아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감옥에 가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그 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3년 한국 사회 조사에 따르면 나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한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건 없이. 그게 60%였어요. 제가 볼 땐 더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은 조건 있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은 별로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조건을 따집니다. 능력과 성공, 성과, 외모, 그것으로 조건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예쁘고 잘생기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퍼지기도 하죠. 예쁘면 다 용서된대. 진짜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성형수술이 난리인 것 같아. 여러분, 예쁘면 다 안 된다고 하면 뭐 성형수술 할 필요 있어? 근데 코 고치고 입 고치고 눈 고치고 그러면 뭔가 잘 된다는 거야. 시도 잘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쳐 안 고쳐요. 심지어 남자들도 그렇게 많이 안 되네. 근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이 설교하면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성형병이 얼마 드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연구해봤어요. 그래서 보통으로 제가 잡은 거 한번 보여줄게요. 보세요. 눈 150만 원에 400만 원. 비절개와 절개에 따라 다르대. 나는 비절개 절개 뭔지 몰라. 뭐 파는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대. 하여튼 제가 이번에 이 설교하면서 이걸 다 찾아봤다니까요. 여러분,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코 보세요. 난 코 저렇게 200에서 800만 원. 또 관련은 더 들겠죠? 코 끝과 코 이렇게 끝에만 하는 게 있나 봐. 끝에만. 근데 코 전체 하면 또 더 든데 막. 얼굴 400, 1000만인데 뭐 광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런 게 있다는 걸 제가 본 거에 찾아보니까 지방 흡입이 200에서 800에서 내가 잘못 전해가지고 아침에 아무래도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지방 흡입 그렇게 못 듣는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연구원한테 문자 보냈어. 아무래도 잘못 쓴 것 같아. 20만 원, 80만 원 고쳐라. 그러고 나서 그래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아침부터 찾아봤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저게 맞네. 그래서 다시 놔뒀어. 200, 800. 난 지방 흡입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런 게 있대요. 보톡스, 요즘 보톡스는 많이 맞나 봐.
근데 저렇게 비싸 보톡스가요? 아니죠. 몇만짜리도 있죠. 뭐 해봤어야 알지. 우리 개인들은 해보지 않아서 그런가. 근데 저게 뭐 이수들도 이렇게 토이토 나오게 하는 게 있나 봐요. 그게 필러래, 필러. 맞나요? 예? 하여튼 나 별거 다 연구했죠? 저렇게 비싸. 하여튼 돈 쓸 때가 참 많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뻐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해결하시려고 영생을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십자가 내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린 재산 받고 영생의 선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오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옛날 성경은 은사로 주시지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바보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로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귀한 여러분, 때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영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딱 끄드러 묶어놓고 어디든지 잠깐 늘려줄 수는 있을 거예요. 또 땡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저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